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우리 주만나기를 예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의 허리들을 졸라매고 우리가 사는 이 경점이 어느 시기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온 관심이, 우리의 온 목적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지켜 입는 사람 되게 하시며 늘 성령 안에서 걷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주 임재를 통해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세상은 세속의 명절로 분주하고 마음이 해해지지만 우리 영원한 명절, 우리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안식일의 명절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같이 합시다. 오시리 바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그저 예수 하시니 오시니. 가만히 와봐. 어? 괜찮아.
220개국의 언어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합창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지난번 말씀인데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로마 교황권의 나라였던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 아침 주 만나기를 예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주 만나기를 예비함.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긴 어둠의 밤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아침은 자비로 연기되었다. 만일 주께서 오셨더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말씀이 뒤따라 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세상에 떨어져서 큰 집들을 부셨으며 여기저기에서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셨다 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자비롭게도 은혜롭게도 우리 주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지만 그거는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셨다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수의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보름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재림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어지고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린 주의 백성들 앞에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고 큰 뇌성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성도들은 눈을 하늘로 주목하게 될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빛났던 영광처럼 환하게 빛날 것인데 그때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한 사람들이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었고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동쪽 하늘에 나타나겠죠? 엄숙한 침묵 속에서 점점 땅으로 임합니다. 점점 밝아지는데 흰 구름이었고 그 아래 타는 불처럼 광명한 빛이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자를 마시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그를 따르며 거룩한 천자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 광경을 묘사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재림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낙담하며 무릎에 서로 부딪히고 모든 낯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인들까지 떨면서 누가 너희 서리요 라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무슨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 어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즉권의 옴에 따라서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부른다. 그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산이 제자리에서 옮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우리를 땅에 두신 까닭은, 재림교회를 땅에 두신 까닭은 이런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핑고가 바래지는 그 즈음에 이 땅의 죄를 온 마음으로 막아서서 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멸망이 임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세우셨어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리나니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여서는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멸망지어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울며 탄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기를 저희가 광야에서 엎드지게 하고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에스겔서 12장의 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 1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에게 있는 그 속담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속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들이 가까우며 모든 환상 계시의 결과도 그러하니라. 이는 헛된 환상 계시나 아첨하는 점술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라.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너의 날들이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하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7절.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것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대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28절. 내 말들 중에서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하니라. 화이번의 계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에서 이상 가운데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보다 세상에 동화되는 위험을 보았다. 재림이 지체되고 있죠. 속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다 멀리.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 바로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잘 봐요. 에스더 다니엘. 시대의 종말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원수의 목적이다. 사단은 계명을 지키느라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노라 하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가 뭡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재앙의 날이 먼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정신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진리를 면도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공언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다. 진리를 믿노라 훌륭하게 공언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세상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 저는 최근에 한 유명한 분의 전화통화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 차를 옆에 모시고 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은퇴 목사인데 박사기를 받고 있대요. 저 그 전화통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은퇴 목사 박사기에 뭐가 필요할까? 참 답답했어요.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게 공헌되어지고 재림 성도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과 세속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 한 신학생이 제가 공부를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원을 포기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대학원을 가고 싶은 것은 자아교만이었습니다. 좀 남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근데 가더만 다시 돌아서 버렸어요. 다 유학을 갔어요. 이기심과 자아방종을 품고 참된 경건과 진정한 고기를 배양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훌륭하지만 마음과 정신을 뭐가 지배한다고요? 세상이 지배한다. 하나님의 천사는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엄숙한 목소리로 다음의 말씀을 반복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임하리라. 왜 뜻밖의 임합니까? 사전 5장에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예수의 재림을 확실히 믿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할 것이다. 참 이 말씀이 두려워요. 갑자기 이 일이 올 텐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간이 참 짧습니다. 우리 애서 어제 그래. 아빠, 나 30 되어서 예수님 모시더라도 너무 짧은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맞아요. 짧아요. 앞으로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너무 짧아요. 그 시간이요. 근데 오늘 하루 생활을 등한히 하면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에 글을 쓰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마음과 정신을 쏟는 것은 영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참미 가사처럼 일 골몰할 때 주 생각하고 분주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봐야 할 때가 지금인데 대속죄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부득이하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이 연합과 단합 무익하게 또 생활할 수 없어요. 성실히 또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어제 명준이 와서 그래요. 사업 계획서를 좀 쓰고 싶다고. 다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영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한테 A4 용지를 가지고 왔었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농부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지배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요. 시간이 참 짧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앞에 큰 사건을 위한 엄숙한 준비의 사업에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할 시간을 주신 은혜의 기간을 연장하시는 그분이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지고 호련의 그날 뜻과 같이 임하는 불행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 순간은 최상의 가치가 있다. 자신의 아내를 도모하며 지상에 거하는 자가 되는 일에 사용하도록 시간이 준비된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참 두려운 얘기죠. 자신의 품성의 모든 결정을 극복하는 일과 모범과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도록 재림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거룩한 소망 중에 신속히 성취되는 예언의 두루마리를 살피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으로 순종하고 심령을 순결하게 하고 그런 백성을 한 백성을 지상에 가지고 계실 것이다. 우리 선택이 달렸습니다. 그죠? 다 천만이 잡혀 우편에서 그렇게 갈지라도 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죄악의 조소가 오는 걸 온 마음으로 막고 충성되게 설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저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굳게 서야 되겠죠. 우리 에스를 위해서라도 다니엘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가면 엄마 죽은 이후에 노후 대책해야 되잖아요. 불행이에요, 불행. 정말 불행이에요. 저 하나 집사님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권장로님, 그죠?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일어나서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는 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내가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재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지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따라하세요.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하게 하라. 에스겔은 참 인간적인 암흑에서 바라본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1차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온 몸으로 징조가 되어서 심판을 경고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하스만 있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의 그 면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기별을 전하는 모습 보세요. 490일을 왼쪽으로 들어놓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들어놓고 똥으로 구워서 음식을 먹고 기와장으로 갑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토성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도망가고 배낭을 지고 급히 도망가고 행동화된 모습이었죠. 계시였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멀었어. 좀 먼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는데도 뭐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뭐 그죠? 아직 멀었어. 내 시대에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림교회 기별이 안 들어간 곳이 엄청 많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복음 전파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게 말씀이 기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이 엄청 심해요. 복음 좀 아직 멀었다고 열심히 복음 전파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말씀도 살지를 아니하면서 아니에요. 전파는 이미 끝났어요. 변론으로는 이미 끝났다. 증거되기 위해서 늦음이만 남았을 뿐이에요. 이 말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틀려요. 틀려요.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가마가 하나님과 진리를 대변해야 할 것임을 보았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낙담하게 되면 그걸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진지하지는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 그 밖에 모든 일은 뭐라고요? 두 번째다. 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천사들이 찬양과 존경과 영화를 예수께 돌리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늘에 가졌던 영광과 영예를 버리셨으며 우리의 구원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나머지 인간이 그분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경미를 인내와 겸손으로 다 감수하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희생이 없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지만 보십시오. 조금만 더 근심시키면 그분은 떠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교회에게 너무나 미스꺼워서 입에서 토해내치겠다는 말씀이 오래전에 선포되었는데 곧 내치질 거예요. 곧. 대부분 재림교회들이 입으로 토해내치게 될 거예요. 늦음이 받을 사람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그들이 생활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멸망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은혜가 뭐죠? 쭉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어떤 아주 딱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날마다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홀히 여김 당하고 품성의 결점과 죄를 고침받지 못한 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런 뜻이요. 남의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잠시 흘리게 하고 이런 은혜는 어제 우리 아이들 공부했어요. 새가 흘리는 눈물방울에 불과해요. 그런 은혜 받아본 들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것이 부르심이 부르심, 이끄심이 이끄심. 부르심과 이끄심은 택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 부르심에 굴복하시고 택함 받으셔야 돼요. 계시 가운데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한 천사가 저울을 그 손에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청년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저울 한편에는 하늘을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었는데 소설책을 읽는 모든 것, 의복,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이 실려 있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달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에 찬 생각으로 찬 저울판이 무게가 계속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들에 담은 저울판은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신속히 올라갔는데 얼마나 가벼웠는지 이야기의 좀 뜻인지 내가 본 광경을 묘사할 수가 있으나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과 관심을 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찍힌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대속죄일에 세상의 사업을 해야 할 사람들을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가 에스더한테 물어봤어요. 에스더 오늘 4시간 이상 성경 봤니? 봤대요. 아침에 찔끔 아침 예배 드리고 나가서 종일 사업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어떻게 재림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죽습니다.
세상 의무를 등질 수는 없지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눈물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재림운동 때 재림이 오지 않았죠? 1844년. 그 다음 말씀에 참 뼈 아파요. 다시 우리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웠다.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극심한 시험이 왔지만 인내로 믿어 순종으로 또 경성해야 할 의무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런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이 선물이다 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선물이다. 너무나 쏟고 살아있었고 구원의 선물이지만 성경을 보세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산 사람만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누구의 선물입니까? 앞에 보십시오. 죽고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요. 얼마나 썩는지 몰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선물이래요.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누가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은 헛것임으로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캥거리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생생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 때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니엘 이것만이 뭐야? 응? 깊고 생생한 경험이야. 깊고 생생한 체험이야.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환난 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때 참 두렵습니다. 그때 그들의 공력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금과 은, 보석일 것 같으면 죄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김을 받게 되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과 은과 보석. 이기심이 전혀 없는, 환경에 요동되지 않는, 감정에 요동되지 않는,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반석에 굳게 서 있는 믿음, 그게 금이요, 금. 은은요, 다니엘처럼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가리켜요. 보석은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품성의 변화를 가리켜요. 이런 것 외에는 이런 사람만 뭐 한다? 은밀한 곳에 숨겨진다. 그러나 만일 나무와 풀과 짚이면 그 어떤 것도 나무, 풀과 짚이 뭐예요? 땅에 속한 거죠, 그죠? 보석이 아니에요. 불 내면 다 타버려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불에 가려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사물을 위하여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창조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 관심사 대신 어리석은 사물에 머물러 있다. 그죠?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화이트 보인 당시에 배틀크릭에 불이 났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배틀크릭으로. 왜요?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주방소가 있고 직장이 좋고 학교가 있고 사람이 불태워버리잖아요. 싹 흩어버리잖아요. 이곳저곳을 방황하도록 마음이 외모와 예모와 의복에 어리석은 소설책과 동화책과 무익한 이야기에 동화나 소설이나 이런 우화들을 읽으면 안 돼, 아이들을요. 그럼 거짓말을 배워요. 애들이 거짓말을 배워요. 공상을 배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제가 동화책 한 번도 안 읽혔어요. 세상 인물도 익히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사단이 만든 것들이요. 성경에 관계된
종교 계획자 인물을 읽어야지. 세상의 사람들의 위인은 전부 인간의 교만과 허황에 불과하고 거짓말이 없는 성령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인물 연구만 진실하지. 사람들은 동기와 판단할 수 없어요.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자서전들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당하신 분이고 올바르게 판단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야, 저 목사 훌륭하다. 저 기별자 훌륭하다. 다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자예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성경 연구만이 진실해요. 이걸 많이 읽혀지고 연구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의 안내서. 우리 안내서가 있대, 안내서. 다니엘, 이 안내서 하루에 몇 시간 보고 있니? 응? 적어도 1시간 이상 보니, 다니엘? 이 어두운 세상의 위기를 뚫고 하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한 책이 주어졌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깊이 묵상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위기를 뚫고 하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한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는 장면을 동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사단이 그 일을 계획하고 있대요. 3차 세계대전을. 에스겔 7장 1절을 아시죠? 내 바람이 놓여 지금 바람은 전쟁이요. 바이블에 계시 가운데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죠? 인간이 개발한 모든 발명품이 다 터질 거예요. 원자탄 터진 거 보니까요. 반경 1km 안에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두려워요. 우리 앞에 이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뚫고 하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한 책이 주어졌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다니엘?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어? 누가 너희 서리여? 그 빈노를 파는 방법이 뭐야? 이마에 살아계신 인을 받으라. 늦은 배를 받으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받는가? 그것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사단의 공중에 독소를 뿌리고 병멸을 뿌릴 텐데 질병으로 사람을 죽일 텐데 어떻게 그 재앙에 살아남는가? 건강계획 기회를 주었죠. 도시가 폭동과 유혈 사태로 벌어질 것인데 시골생활 기회를 주었죠. 도시는 사기, 살인, 죄가 충만한 곳이요. 온통 죄가 가득한 곳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 잘 들어, 명심해, 다니엘. 군대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단체야. 숨기는 신앙 지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군대 가면 안 가면 훨씬 좋아. 그런 것이 우리 땅에 그런 것이 살고 있어. 우리가요.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하지만 그 안에 속하면 죽어 멸망해. 그 안에 살아남아야 돼요. 숨기를 지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부패에 감화되면 안 돼요. 더럽힘 받으면 죽어요. 정신을 정말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진노를 어떻게 피하는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놀라운 희생에 대해 말해준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빛의 영역에서 진리를 듣고도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실책이 될 것이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출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물이 마음을 채웠고 공부가, 시험이, 직장이, 돈벌이가, 미래 염려가, 건강이, 자식 생각이 우상이 자리 잡았고
거룩한 말씀은 경홀히 여김을 받았다. 예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참 깊이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거절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리시느라 공헌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홀히 여김받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최후의 그날 심판할 때 그들이 부족한 자로 판명될 때 어리석은 소설 때문에 소홀히 한 그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심판할 것인데 말씀이 표준이므로 동기, 말, 행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말씀과 대조할 것입니다. 그때 부족함이 드러날 경우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늘의 저울이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한 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진노를 피하는지 어떻게 은밀한 장막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 안내서를 주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세월의 시간이 2014년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또 내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 이 엄숙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 주님 두렵습니다. 내 결정과 내 결함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것을 변명하고 보상받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동산 가족들, 이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엄숙한 대속죄일이 거의 끝나가는 이 찰나에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다 잘라지고 하늘 사물의 강한 믿음의 줄로 붙들어 매여져서 어떤 세속의 정신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죄의 재림을 준비하며 생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며 하지만 에녹처럼 주님을 앞에 모시고 대화하는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비법을 터득하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이 수고의 짐들을 벗고 싶지만 벗을 수가 없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물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경험하여 생생한 체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을 맛보며 세상과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을 떠나서 생의 의무적으로 떠나는 우리 세롬이와 진족 기억하시고 이들 마음의 고민을 아시는 아버지 탄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